야곱 집안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많은 아이였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님하고 싸움질을 하고 쌍둥이로 태어나면서도 형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고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고 욕심꾸러기,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 한 사람이 그 욕심 끝에 형님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 집안에 살지를 못하고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고 외삼촌 집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정에서 끝까지 못 살고 형님하고 원수가 되어서 피난을 가고 그곳에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7년 처가살이를 하고 외삼촌한테 속고 속이고 다시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여서 7년을 또 부인을 위해서 처가살이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 야곱이 오늘 본문에 가서 4명의 부인이 생기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고 한 사람 야곱이 흘러가면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독신으로 살아도 싱글로 살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나가서 대가를 이루고 일가를 이루고 하나의 족보를 이루는 과정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울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가정예배, 큐티, 구역모임을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 3가지 단계가 있어요. PBS, GBS, 설교.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부터 가정예배나 구역모임 때 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하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스몰 그룹 바이블 스터디해서 GBS를 해야 돼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구역 모임이나 어떤 그 성경 공부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지 저 집사님은 어떻게 하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대예배 때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지만은 가정예배 때 개인적으로 큐티한 말씀이지만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저 말씀을 통으로 전체로 풀어가느냐를 들을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3단계 개인적으로 소그룹을 통해서 전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 숲을 보고 저 숲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나무 한 포기만 봐서는 안 되고 나무에 대한 한 폭에 대한 디테일함이 있어야지만은 숲에 대한 스케일이 있어요. 전체 숲을 보지만은 그리고 이 숲만 보면 안 되고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숲도 보고 저 숲도 보고 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저는 최근에 이 창세기를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큰 위로를, 큰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성도들이 천차만별 구구각색이라도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그 말씀이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고 상당히 머리가 찌끈찌끈한 골치 아픈 문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답이 되고 약이 되고 복이 되고 길을 찾고 박하서가, 원기소가, 바이타민이 되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해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집사님이 믿는, 다른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세계를,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하나님 알아가는 게 이렇게 단계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어떤 우여곡절을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어가면서 그런 치사빤서 같은 야곱 한 사람이 어떻게
일가를, 족보를, 12지파를, 이스라엘을 형성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배울 게 많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들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보면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진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내가 혼자 독신으로 살아도 행복해야 돼요. 내가 혼자 살아도 가정 생활이에요.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반듯할 때 모든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요셉이라는 아이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야곱이라는 한 욕심꾸러기,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지나면서 12지파를 낳아서 이스라엘을 형성하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족보를, 일가를, 명문대가를 만들어 가는데, 저는 야곱의 집안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쓸데없는 인간이 없다. 교회에는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 여러분,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종재기도 있고 다라이도 있고 바켓도 있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야곱 같은 사기꾼 같은 인간도, 여기 보면 못생긴 본부인 레아, 이쁘지만은 자식을 못 낳았던 또 라헬, 또 이게 첩들이는 거예요. 여종 빌하, 이런 오만때만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 중에는 별 인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작품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쓸데없는 존재가 없구나.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만들기 때문에 12이라는 게 많습니다. 12달, 12제자. 10이라는 게 사람이 아무리 어리비리해도 12명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팀장이 되시든지 구역장이 되시든지 엄마가 될 때 아무리 멍 때리는 엄마도 자식을 12명은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비리한 아빠라도 12명은 거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구멍가게를 하시든 직장을 다니든 12명은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12명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G12라는 게, 여러분 12명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이 야곱 집안에 이렇게 사기꾼 같은 야곱,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야곱이 12아들을 여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12아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특징적인 게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대로의 법칙입니다. 28절 보세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체험해. 여러분, 야곱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해타산이 밝은 사람이에요. 한 푼도 손해 안 보는 욕심꾸러기 야곱이 여기 와가지고는 외삼촌한테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외삼촌이 속셈을 가지고 저희를 가지고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야곱을 머슴같이 7년을 또 부려먹으려고 지금 술수를 쓰는데도 뻔히 알면서도 야곱이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흔쾌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야곱의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아브라함이 70% 영감님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네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우선권을, 친숙한 거, 편하고 좋은 것을 떠나라 할 때 그냥 한 방에 떠나버리잖아요.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도 한 방에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주저함이 없이 한 방에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빠른 야곱이, 한 푼도 손해 안 보는 야곱 스타일이 여기 와서는 외삼촌이 뻔히 자기를 속여 먹는 줄 알면서도 이 말에 오케이 했다가는 14년을 이 집에서 처가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이게 대로의 법칙. 대로가 뭡니까? 믿음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흘린 대로, 이름대로, 대로의 법칙이에요. 믿음대로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제가 믿나이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나아지니라.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예수님께서 라식 수술을 해주거나 눈에 안약 발라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예.
그러면 이 믿음대로, 믿음만큼 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대로 되는 게, 여러분, 큰 사역을 하는 사람은 통 큰 믿음, 담대한 믿음, 믿음은 사이즈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그 믿음대로, 믿음만큼 그냥 냅다 밀고 나가는 거예요. 소원대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소원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소원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된다니까요.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는, 말한 대로 되는, 흘린 대로, 땀 흘린 만큼, 눈물을 쏟아서 기도한 만큼 흘린 대로 되는, 심은 대로. 여러분, 젊은 날 많이 심어야 돼요. 자꾸 심어야 돼요. 성도는 심는 거예요. 사랑을 심고 모든 걸 투자를 하고 뿌리고 심는 데 주안점을 두면 언젠가는, 여러분 길 가다 대추나무에 대추가 조롱조롱 달려 있으면 보나마나 그 언젠가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누군가가 그 집에 대추나무를, 묘목을 심어놨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가을에 대추가 달리잖아요. 심지 않고 따먹으려 합니다. 심은 대로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팥 심은 대로 팥 나고, 믿음대로, 심은 대로, 소원대로, 꿈꾼 대로, 이름대로 돼, 이름대로. 오늘 나중에 봐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야곱의 스타일 중에 하나는, 야곱의 일생을 질질 끌고 간 삶의 요인은 사랑이에요. 여기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20절 끝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30절에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사랑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의 일생을 관통해 살려가는 에너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지사반사 같은 사람 속에 순정이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을 향해서 14년을 20년을 한 여인을 위해서 그냥 쏟아버리는, 허비를 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가슴에 사랑의 체온이 따뜻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7이라는 게 완전수입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또 7년을 또 수일같이 여기고. 멋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야곱은 여러분 축복권을 쟁취한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잘한 것은 사랑의 체온을 잘 유지했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감성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을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고, 여러분 한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14년을 머섬질을 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지내는 사나이가 몇 명이 있겠어요? 야곱의 가슴에 사랑의 불씨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얼마나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역량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은 만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참된 사랑을 담뿍 받은 사람은 구김살이 없고 그만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야곱의 모습 속에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14년을 그냥 그렇게 머슴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허비, 낭비할 수 있을까? 그게 야곱의 힘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한 여인을 향한 지고지순한 여인을 향한 이 사기꾼이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라헬에게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할 때 그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이는 샘 곁에 심겨온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여러분, 이 라헬이 아기를 못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이 이쁜 라헬이 아기가 없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데 11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위태위태하게 흘러갔지만은 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 아이가 요셉이고, 그 요셉이가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의 장례식 하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요셉 한 아이가 그렇게 끌려가고 팔려가가지고 그게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얘기. 요셉의 아버지 야곱, 요셉의 엄마 라헬, 한 여인과 한 사나이 사이에 그
애틋한 사랑에 의해서 요셉이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가 독신으로 살아가든지, 지금은 내가 장가를 못 갔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만남의 축복을 피할 길을 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야곱과 같이 피난도 가고 사기도 치고 쏟고 쏘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간다는데, 이것이 재밌잖아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7년을 수일같이 14년을 20년을 처가살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파워가, 사랑의 매력이, 사랑이 그렇게 야곱을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가정을 향한 사랑, 일을 향한 사랑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가슴이 발랑발랑하는 그 설레임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마시간 그런 형태가 되어서 썸맛 단맛 다 보고 떨떠름해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시 앉아가지고 가슴이 식어 빠지면 그 가슴은, 그 사람은 인생 유통기한 끝난 거로 봐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야곱과 같은 이 사기꾼 야곱이, 그렇게 이해타산이 밝은 야곱이 한 여인을 위해서 20년을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 야곱이 그렇게 쏟고 쏘기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에 28절 29절에 보면 그 쏘김을 당해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라헬도 아내로 주고 또 그의 여종 빌하를 또 주고, 여기서 벌써 마누라가 4명이 형성이 되고 1+1이 되고, 여기서 복잡한 집구석이 12명 자식을 만들어가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1+1 알아요? 하나님은 복에 복을 다하사, 사람은 쏟고 쏘기고 사람은 어지중간한 실수를 연발하는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붙드셔서 그 야곱의 축복권이 어디로 향하는가 중요하거든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권이 계속 야곱을 향하기 때문에, 야곱은 쏘가도, 야곱은 오판을 해도 하나님께서 1+1으로 계속 더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지금 여기 플러스 알파를 해나가면서 여기서 12지파가, 12아들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야베스도 그렇거든요.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애물단지,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이지만 야베스가 잘한 것이 기도를 잘하니까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이 플러스 알파 하나님,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굉장한 자리를 가지고 끌어당기는 하나님, 지금 야곱의 집안이 그렇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1+1이 되어서 계속 지금 집안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집안이 지금 원만하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 레아야, 너는 참 박복한 여자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남편 앞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남편 앞에 너는 사랑을 못 받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냐.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남편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여자를 쳐다보지도 안 하고, 원래 이 여자는 쳐다보기가 힘든 여자예요. 이목구비가 완전히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 여자예요. 안력이 약했다. 얼굴이 완전히 흩어져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못생기고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치사반사 같은 야곱이 눈을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도무지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재밌는 것은, 이 여인 레아는 못생겼고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 대신에 사랑을 주는 걸, 그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궁궐에서 임금님의 사랑받는 걸 성은이가 만극합니다. 성총을 받았다고 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레아가 남편 사랑은 지지리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태를 여셨다. 열린 사람이, 다친 사람 뭐라고요? 다친, 상한, 다친, 병난, 다친 사람이 되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까 태가 열리는 거예요. 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가 위태하다는 것은 그렇게 아기를 못 낳았던 라헬에게서 하나님은 야곱을, 요셉을 주셨고, 이 못생긴 안 생긴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면서 유태인이 형성되고 다윗의 왕국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회에는 필요 없는 쓸데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기 보면 사기꾼도 애비 노릇하고, 이게 외삼촌한테 계속 속임을 당하고 하면서도 그 속임 당하는 것 때문에 야곱이 무슨 간경화가 생겼다거나 열불이 터지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쏟아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원 플러스 원, 하나님께서 은총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느냐가, 여기서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한 것을 헤세드다, 인내하는 마음이다, 영어로 인터그라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척은히 여겨주셨다, 물가에 아세우는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이적인 희생적인 사랑,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는 그 마음, 아빠가 물가에 아세아논처럼 그 마음 짠하게 생각하는 이 사랑을 불쌍하니까,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이뻐서 깨끗해서 똑똑해서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이 불쌍한 레아에게, 아니 이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 이 집안에 복을 주시고 축복권을 주시니까 이 못생긴 레아에게서 다윗이 태어난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름입니다. 31절에 레아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32절부터 애를 4명을 한 절에 한 명씩 낳는데, 32절에 르우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옛날에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씁니다. 내가 이렇게 서럽고 분하고 내가 이렇게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는구나. 이심전심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서러운 거, 내 불쌍한 걸 아시는구나. 아들 이름을 놓자마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서럽고 분하고 원통한 심정을 알아주시면, 그게 첫째 아들 르우벤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을 놓고는 시몬,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한 개를 준 것도 고마운데 원 플러스 원, 곱빼기 하나님, 이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 시몬이라는 말은 따따블 하나님, 하나님이 더블로 내게 복을 주시는 거라. 한 개만 줘도 고마운데 두 날을 주시니까 아싸, 나는 벌써 2개다. 이게 지금 둘째 아들 이름이고, 셋째를 놓고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도, 이 말은 내가 3명을 낳기 때문에 니는 이놈아 이제는 도망 못 가. 니는 이놈아 내한테 이제 찰떡이다. 이놈아 끝장이다. 내가 니한테 이제는 막 3명의 아들을 갖다가 찰떡같이 붙어 있으니까 니는 이제 내 거다. 확실히 니는 나하고 착 붙었다. 내가 3명을 낳았기 때문에 니는 꼼짝 못해. 이놈아, 나는 이제 네 영원한 아내, 3명의 아들을 가지고 완전 삼겹줄로 포위를 했기 때문에 니는 꼼짝 못한다. 그 말이고, 넷째 아들 유다를 놓고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그동안 인망을 넘어 집구석에 시집와가지고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그런 원망과 불평과 한탄의 세월을 보냈다가 4명을 놓고는 아싸, 이제는 뭐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이제는 뭐 자랑하고 노래하고 찬송을 했다 불러 제키자. 이게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4명을 낳아가면서 얼마나 여자가 서러웠으면, 얼마나 여자가 남편 사랑을 못 받으면, 한이 맺힌 여자가 워헌한 맺힌 사연을, 하나님 첫째 아들부터 이름을 지어주는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가 아들 이름이 똑같다니까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도 똑같잖아요. 미디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그두라를 드렸는데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 6명이에요. 그 중에 넷째가 누구예요? 넷째가 미디안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모든 장자권을 다 주고 나머지 서자 출신들은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 쫓겨나서 동쪽 사막 끝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오랫동안 사니까 동네 이름이 미디안 광야가 되고, 그 사람이 그 동네 오래 사니까
사람 이름이 지명이 된 것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거기서 아이를 미디안이 5명을 낳잖아요. 첫째 아들은 인생 사는 거 말짱 도루묵이다. 이게 첫째 아들 이름이에요. 둘째 아들은 내가 사는 게 피곤하다. 인생이 고롭다. 이게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셋째 아들쯤 돼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셋째 아들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기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이렇게 5 아들을 놓고 거기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사이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정손자, 고손자를 놓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드로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이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받는 제사장이 되는데 그때 마침 애굽의 왕실에 큰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왕실에 성성장하던 모세라는 왕자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사실이 뽀록이 나면서 야반도주를 하는데 짝대기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가 도망을 해서 토껴서 간 데가 미디안 광야예요. 그곳에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잘 자랐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그 갈데없는 총각을 거두어들이고 사위를 삼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영도자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키도록 양육을 한 사람이 미디안의 아랫사람, 미디안의 한참 후손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쓰신다니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되었다는, 짓는 대로. 토끼는 토끼라고 토끼가 됐고, 코끼리는 코가 길다고 코끼리가 되고, 모가지가 긴 기린은 목이 길다고 기린이 되고, 세종대왕이 미국 이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미국 호재이들이 훈민정음 만들 때 전하 이름을 하사하옵소서. 세종대왕이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지어가지고 아메리카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카나다는 가나다라 순서대로 끊어서 카나다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씨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이름을 네이밍을 잘해야 돼요. 네이밍이 뭡니까? 네임 밸류가 생기는. 어디 가서요 포도원교회 댕긴다면 한번 더 쳐다봐. 잘 모르시는가 본데 포도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임 밸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버지 한자를 오염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지금 여기 야곱은 야곱이고 레위는 레위고 여기 지금 이름이 흘러가는 이름이 쫙 흘러가는데 이 레아가 내 아들 이름을 짓는데 넷째 아들에 가서는 이제는 내가 한숨을 원망을 욕을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하겠다. 이게 넷째 아들이고 그대로 유다가 찬송이 되고 유다에게서 유다인이 나오고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어설픈 사람, 버벅거리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이렇게 사랑의 흐름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집안의 갈등과 오해와 오판과 미움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생각해 주적이 누구냐? 주적이 누구냐? 사람이 주적 개념을 잘 가져야 됩니다. 관계 설정, 내가 누구를 상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레아가 남편과 적과의 동침이다. 남편과 이렇게 계속 아웅다웅하면서 싸워가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야곱이가 계속해서 형님과 원수가 되어서 좀 형님을 피해서 20년 동안 자가살이를 하거든요. 형님을 계속 의식하고 형님 때문에 인생이 계속 우울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보면 관계 설정이 변합니다. 주적 개념이 바뀝니다. 레아가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과의 적과의 동침, 남의 편이라고 생각해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애들 이름을 짓기를 이제는 이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붙잡고 남편을 꼬시고 남편과의 아웅다웅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주적 개념이 메인 대상이 바뀐다니까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위치 선정이 다르다. 관계 설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 여러분 왜 우울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좀 짠하면 왜 그래요? 여러분 기분이 왜 우울하고 왜 마음이 우울하고 왜 마음이 어두울까요? 가까운 인간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든 거래처 대상이든 나와 자주 만나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고 그 인간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기분을 잡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이나 레아는 그 부분이 변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늘 그리 형님 때문에 이 꺾어진 인생, 피난 시절, 형님 때문에 그 인생이 제대로 길을 못 펴고 피난 시절을 살다가 야복강에서 그가 메인 대상을 만납니다. 야복강에서 내가 형님을 미워하고 형님을 두려워하고 형님을 피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다. 주의 사자와 정면 충돌을 하고 주의 사자를 맞짱을 떠서 거기서 생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게 독대 짓고 대면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헛다리 짚지 마세요. 딴 사람을 미워하죠. 왜 가까운 남편을 미워하고 자식을, 이 왼수 같은 놈, 자식을 왼수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왼수가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자식.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가까운 가족 때문에 속이 상하고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접질러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주적 개념을 잘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멀쩡한 가족을 대적하고 가족 때문에 미워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궁극적인 시험은 하나님과 단둘이 단판을 봐야 되는 것이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아무도 개입이 해결이 안 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원투원, 페이스 바이 페이스 바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닥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그걸 잘한 거예요. 형님 때문에 피난 시절 도피생활 처가살을 20년 하다가, 이거는 형님과 내캉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캉 문제가, 그래서 주의 사자 바짓가리를 또 하나님 단판을 짓고 하나님과 사이에 생실험을 하고 진검성부를 펼치면서 독대 짓고 두 다리 세 다리 걸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리저리 말할 필요, 친구 집에 가서 수다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게 야곱이고 레아가 그렇게 주적 개념이 바뀌면서 삶에 큰 변화가 왔다는 것.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 부분이 잘 돼야 돼요. 저는 야곱 한 사람의 이야기, 야곱 한 사람이 왜 가정을 떠나서 형님을 피해서 사랑하는 엄마 곁을 떠나서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되고, 그가 들판에서 노숙을 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쏟고 쏘기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년을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 서러운 독특한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은 원 플러스 원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지순한 남자의 그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그 사이에서 사랑한 여인과 사이에서 라헬이 태어나고, 라헬과 사이에서 요셉이가 태어나고, 그렇게 천덕꾸러기 같은 미움받았던 여인에게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멋있잖아요. 복잡한 살림살이, 우여곡절이 많고 실수투성인 오판인 이 야곱의 일생. 야곱은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 그게 사기꾼 수준의 야곱의 일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야곱 밑에 12지파를 붙여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였듯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카들을 보세요. 조카들을, 손주들을 보세요. 인생은 절대로 한 세월을 살다 내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감이, 그분의 어떤 이미지가, 그분의 영향력이 수천 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기까지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돕는 배필이 되어서, 누군가가 철없는 나를, 누군가가 어지중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챙겨주고, 그런 가운데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듯이, 여기 야곱이라는 이상한 한 사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가를, 족보를, 민족을, 12지파를, 이스라엘을 형성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그런 알곡의 역사가 지금은 미숙하고 공사 중이지만 그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 사이에서 요셉이라는 그렇게 가장 완벽한 구약의 인격적인 예수님을 가장 닮은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이 천덕꾸러기 여인 밑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완투한 하시고 1대1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체질을 아시고 내 아토피를 아시고 내 소화 못하는 그 비위 약한 걸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형성, 제조, 제작,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손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독특한 패밀리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 독특한 명가를 이루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12지파를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 전에 와서 예배하는 한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옵시고 야곱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살림살이, 성도들의 오가는 출입을 붙드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저들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이름을 만들고 천대까지 복을 만드는 12지파를 형성하는,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야곱의 발자취, 야곱의 집안 이야기처럼 저희들의 가정도 주여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썬뿌리는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실수할지라도 레아에게 주셨던 은총을 저희들에게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